제가 성경을 강해해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배경과 성경은 앞뒤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본문 하나를 뽑아서 원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이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마가복음을 마쳤는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틀이 잡히시는지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끄덕여 주니까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끄덕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쫙 빠졌는데 새롭게 힘이 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 망설이지 않고 로마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로마서를 내가 꼭 강해하리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숫자가 선교사로 또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한 권이 끝나면 다음에는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수없이 로마서를 만지작 했는데 설교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르면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함께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아끼고 아껴 두었던 로마서 본문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영성 훈련들을 유행처럼 행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과거에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수도원적 영성을 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가서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학교를 통해서 열심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면 제자훈련, 셀, 가정교회, 40일 특세, 다니엘 기도, 알파, T세미나, 코칭, 베델 성경 공부, 내적 치유, 생수의 강, DNA 세미나, 많은 것들을 유행처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요, 정말 이것이 전부다라고 했지만 이어지고 계속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 해봤고 이 서너 가지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하는 입장에서 강사로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총회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 교회가 막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별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과를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끝나면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고 스스로는 변하지 않은 채 에이,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다 수료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됐어. 지금은 그냥 먹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실용적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루터와 칼빈을 회심시켰고 웨슬리를 변화시켰으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깊이 깨달아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이며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을 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언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이 또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57번이나 인용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신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언제 로마서를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연보, 즉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방문하려고 돌아가려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항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3달 동안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다음에 자기의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서바나로 선교하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서바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옛날 외국어 대학에 스페인어 학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서바나 어학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스페인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유대 입장에, 예루살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땅끝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땅이고요, 이들에게 땅끝은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제일 서쪽에 지중해의 끄트머리에 있는 입구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바로 가는 것은 실로 큰 여정이고 무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간 거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의 고린도 같은 곳은 중요한 거점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스 땅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운하를,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사진으로 보았지요. 옛날에는 작은 배를 육로로 넘겨서 그 고린도 운하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길들과 이렇게 통나무 위에 배를 얹어서 굴렸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 거점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 바울은 로마를 그 거점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로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의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생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들이 돌아가서 회당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는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자기 고향을,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6년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인들의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갔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6년 동안 사라지고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가 되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나 구약 말씀이 약해지고 그 의미를 잃게 된 것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신앙적 요소가 많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 서신을 보내어서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의미를 되살려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고 값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욱 크게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그가 스페인에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땅끝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제수로서 후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로 거기에 가서 이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이사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제국의 황제였고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바울은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더욱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는 왕같이 이렇게 살기를 아마 그 부모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사울이 살았던 곳은 이렇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은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제가 사울 바울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로마는 문화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나 또한 지식적으로 대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적인 문화, 고급 문화, 상류층의 문화는 바로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을 높은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세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 하나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가 바로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다소는 지중해 제일 북동쪽에 위치한 끄트머리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지역이고,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다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13살까지 바로 그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교육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져서 거기에 가마리엘이라는 랍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실제 그 사는 지역의 법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정통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마리엘 수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마리엘은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에 힐렐 학파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율법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율법의 조항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힐렐입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마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아마 다소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며 자기 민족을 구원할 왕이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이 유대교가 예수를 죽이고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 소식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한 중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는 사도들 외에는 전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제일 큰 나쁜 활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애고 할 것 없이 다 끌고 나가서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사울의 열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도망했다, 피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
그러한 공문을 요청하여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다고 하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떠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원래 이 동네가 햇볕이 유난히 밝고 뜨거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내리쬐게 됩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고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박해했고,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스데반을 그는 함께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곳에 넘겨주고 옥에 가두었고,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마저 잡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있었고 그는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가릴 수가 없었고 이 엄청난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파괴된 주님의 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가정들, 무고한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한 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종들과 유대인들의 종은 다른 개념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만약 같은 동료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두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이 빚졌던지 많은 손해를 입혔던지 간에 무조건 7년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그때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우와, 막 길을 뚫다니 막 이러는데요. 그런 길을 뚫는 게 아니고요. 요즘 귀걸이 하는 것처럼 가는 송곳으로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표식을 다는 겁니다. 이 원래 귀걸이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귀걸이를 단 겁니다. 그게 밖에서 보면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귀걸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의 자식들이 민족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다메섹을 진멸하고 금귀걸이를 다 빼앗아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요, 나무 아래 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의미로 귀걸이를 한 겁니다. 요즘도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서 이렇게 반지나 귀걸이 함부로 받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금값이 오를 때는 금으로 된 것이면 뭐 다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영원한 종이라는 영구적인 표식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하기 싫은데 나를 왜 종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그걸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사랑의 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 위치는 행위자가 바울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종을 삼은 주인이 있고요, 또 사도로 부르신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한 사람이, 택한 우리 주님이 있는 겁니다.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변하여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신사도 운동을 벌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유튜브에서 현재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맹을 맺고 현재 사도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은 여기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육삭동이, 칠삭동이라고 해도 이렇게 온전한 인간 구실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고대 때에 이렇게 2000년 전쯤에 육삭동이가 태어나면요,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인권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커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서 바로 죽든지 산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갑니다. 바울은 다메섹 근처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어떠한 주제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에 관하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조건에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부수는 일을 했으며 많은 증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2세기경에 교회의 장로가 바울에 대하여 쓴 묘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바울을 기록합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고 대머리에 다리가 굽었고 매부리 코에 돌에 맞고 매를 맞아 상처가 온 얼굴에 가득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눈이 충혈되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이 마치 사탄의 종으로 보인다라고 그는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
이렇게 전설의 고양이의 귀신 눈알처럼 벌겋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외모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요즘 아이돌처럼 키가 크고 미남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슈퍼스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남을 윽박지르고 명령하기보다는 오히려 배려하고 당당히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짐을 지며 수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일한 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는 자에게는 2배나 그것을 주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마다하고 혹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자기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스스로 일하면서 그 선교비를 만들어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소유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의 구원과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데에 로마서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을 교회에 오기 전에 이렇게 한 문단만 미리 읽어 오시면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의 개론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